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사찰이 어린이 법회를 연 가운데 BTN 불교TV 무상사도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봉 성우대종사 증명으로 어린이 수기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미래 부처님으로 성장할 어린 불자들의 불성을 일깨우는 뜻깊은 현장 소개합니다. 조계사가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 장엄 등을 새로 장엄했습니다. 한국불교 1번지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 천장을 장엄하는 108장엄 등을 새롭게 조성해 부처님께 공양 올리며 부처님의 지혜의 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20여일 앞두고 전국 불교계가 잇따라 봉축 점등식과 법회를 열어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축하하며 그 의미를 시민과 나누고 있습니다. 전국 도심을 환하게 빛으로 밝힌 현장 찾아가 봅니다. 문화재청이 강진 백년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8세기 화려한 불전 건축 특징을 그대로 살린 대웅보전을 비롯해 백년사는 고려말 원묘 국사가 백년 결사문을 주도한 신앙결사 운동 결사처로도 의미가 특별합니다. 스리랑카 불교 순례 마지막 시간, 오늘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시기리아를 중심으로 고구려 현유 스님을 비롯한 한국 불교와 인연 깊은 스리랑카 불교 유적을 찾아가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6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어제 어린이날을 맞아 BTN 불교TV 무상사가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는 마정 수기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무상사 회주 성우대종사는 어린 아이들에게 불심을 일으키는 일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어린이 수기법회는 코로나 이후 4년 만에 열려 더 의미 있고 활기찼습니다. 최준호 기자입니다. 어린이의 인격을 소중히 여기고 어린이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제정된 어린이날.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사찰이 미래의 동량이 될 어린이들의 건강과 행복을 축원하며 잇따라 법회를 열었습니다. BTN 불교TV 무상사도 어제 어린이 수기법회를 봉행하며 전생과 내생까지 이어갈 어린 불자들의 불연을 확인했습니다. 무상사 법당도 수기를 받기 위한 어린이와 함께한 부모들로 활기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무상사 회주 무봉 성우대종사는 찬물로 어린이 한 명 한 명의 이마를 짚어주며 미래 부처가 될 씨앗임을 상기시켰습니다. 우리는 이 기로 흔히 받아들인다 그렇게 생각하시 몰라도 어린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 마음으로 식으로 받아들여요. 정말 식으로 받아들인다. 식이란 말, 알식자 이 불교수로서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그 근본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법당에 처음 온 어린이들은 호기심 가득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부처님과 만났습니다. 부모님을 따라 합장하고 예를 차리는 의젓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성우대종사는 아이들이 불자로 성장하는데 부모의 역할도 강조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불심을 일으킬 수 있도록 심어주는 일, 이것이야말로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 정말 소중하고 소중한 일, 불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일. 법회 이후에는 사찰에서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특식을 부모님과 함께 공양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3년 만에 열린 오늘 마중수기에 저희 가족이 참여하게 됐는데 아주 너무 뜻깊은 자리였던 것 같고요.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행사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날 마정수기 법회를 통해 미래의 부처로 인연을 이은 57명의 어린이들. 비록 지금은 부처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기엔 어렵지만 미래 세대를 이끌어갈 주역으로서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 한국불교 1번지 서울 조계사 사부대중이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대웅전 부처님께 새로 만든 연등을 공양하며 부처님 지혜 광명이 온누리에 환히 비추길 기원했습니다. 정연선 기자입니다. 불자들의 서원이 담긴 108장엄 등이 조계사 대웅전을 빈틈없이 메웠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널리 퍼지길 발언하는 기도와 목탁 소리가 조계사 대웅전 앞마당까지 울려 퍼집니다. 조계사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새로 제작한 연등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고
자비광명이 온누리에 가득하길 발언했습니다. 연등공양은 부처님께 올리는 육법공양 중 하나로 탐진치 삼독에 빠진 중생들이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광명의 위실력으로 어둠을 밝히고 미래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조계사는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낡은 연등을 떼어내고 새 연등으로 대웅전을 장엄합니다. 깨끗한 연등을 올리며 자비와 환희의 마음으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한다는 의미입니다. 올해는 국난극복을 발언하며 희망과 치유의 등을 밝히겠다는 뜻을 담았습니다. 이 연등의 밝음이 우리 조계사 가족을 지키는 빛이 되게 하시며 부처님 법으로 인도하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소서. 나와 이웃의 마음을 밝히고 지혜로 바른 삶의 방향을 비추기 위해 올리는 연등. 조계사 사부대중이 올해 새 연등으로 대웅전을 장엄하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분위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BTN 뉴스 정현선입니다. 강릉 불교사업연합회가 지난 4일 옥천 오거리에서 강릉 시민과 함께하는 봉축 점등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축 점등식에는 강릉 불교사업연합회 회장 설암 스님, 고문 청우 대종사, 로교사 주지 성인 스님 등이 동참해 봉축 등을 밝히고 산불 피해 이재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길 기원했습니다. 설암 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광명으로 밝힌 등불이 산불 피해 이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주길 바란다며 화마로 전소된 인월사 복원불사에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강릉 불교계는 오는 7월 강릉 경포호 전통등 축제를 열어 지역 역사와 문화를 세계인과 함께 한다는 계획입니다. 동해불교연합회도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봉축 점등식을 봉행하고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의 안정을 기원했습니다. 지난달 29일 동해시 천곡동 로터리에서 봉행된 점등식에는 사암연합 회장 임법 스님과 정복식 신도연합회장, 이철규 국회의원, 심규원 동해시장, 이동호 동해시의회 의장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임법 스님은 오늘 밝히는 등불이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길 바란다며 강릉 산불 피해 이재민이 하루속히 안정을 되찾길 발언했습니다. 이철규 국회의원과 심규원 동해시장도 스님과 불자들의 정성에 감사를 표하고 아픔을 겪는 이재민들이 희망을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동해불교연합회는 오는 20일 동해 천곡동굴에서 봉축탑까지 연등 행렬과 봉축 법회를 봉행합니다. 충북불교 총연합회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 기원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기원했습니다. 지난 4일 청주 S컨벤션 그랜드 볼룸에서 열린 법회에는 충북불교 총연합회장 법주사 주지 정도 스님과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황영호 충북도 의장, 윤건영 충북교육감 등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법회는 태고종 충북 종무원장 도성스님 기원문 낭독과 천태종 명장사 주지 도웅스님 발원문 낭독, 평화와 행복을 기원하는 보살행 실천 다짐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정도 스님은 봉축사를 통해 지금도 사회 곳곳에 고통받는 이들이 많다며 보살도를 항상 실천하고 주변의 이웃의 희망을 전하며 온 세상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하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경상남도 하동군이 공동 개최하는 2023 하동 세계차 엑스포가 지난 4일 하동 스포츠파크와 하동 야생차 문화축제장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6월 3일까지 한 달간 열리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는 차 분야에서 최초로 정부 승인을 받은 국제 행사로 자연의 향기, 건강한 미래차를 주제로 100여 개 차문화 전시와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쌍계사가 있는 한국차 시베지 하동에서 전 세계 차문화와 역사를 체험하고 차 산업의 미래를 조망하는 하동 세계차 엑스포 개막식은 박완수 경남도지사, 하승철 군수, 강병중 민간조직위원장, 정황근 농림부 장관, 박옥순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미래 천년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개막식은 식전 공연과 대형 미디어쇼, 홍보 영상 상영,
조직위 오프닝 세리머니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다향천리이고 인향만리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 하동이 정부가 유일하게 승인한 공식적인 차 엑스포를 개최하는 이유입니다. 중국차, 대만차, 일본차 물론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외국의 차는 수백만 원씩 주고 사면서도 우리 한국의 차는 조금만 비싸도 욕을 먹는 현실이 이번 엑스포를 계기로 말끔히 극복되리라 믿습니다. 문화재청이 전남 강진 백년사 대웅보전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1762년 중수한 대웅보전은 팔짝지붕의 단층 건물로 처마를 바치고 있는 공포의 형식이 섬세하게 표현된 것이 특징입니다. 실내를 채운 여러 마리의 용과 봉황 장식 등은 18세기 이후 화려한 불전 건축의 특징을 잘 반영했다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백년사는 특히 고려 말 원묘국사 요새 스님의 결사처로 백년 결사문을 주도해 신앙결사 운동의 이론적 측면을 완성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문화재청은 30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고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의왕 백운사가 관세음보살과 산신, 포대화상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은 점안법회는 불보살뿐 아니라 신도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의왕의 눈으로 불보살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때마침 내리는 비라는 뜻의 시우처럼 대지를 적시는 봄비가 촉촉이 내린 어제 의왕 백운사 자락에 도량을 청정하게 하고 불보살을 청하는 범패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철쭉으로 둘러싸인 관세음보살과 산신이 점안의식에 이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운사가 어제 오전 용주사 주지 성효 스님과 전주지 성월 스님의 정명으로 경내 봉안됐던 관세음보살과 산신을 이운해 점안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성효 스님은 불보살의 점안으로 불자들의 눈도 열려 세상을 비추길 당부했습니다. 진정한 의왕의 어떤 눈을 우리 백운사에서 비추어 줄 수 있는 그 역할이 이제 신도님들이 하는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의 눈이 같이 열려서 우리 의왕 시민들이 다 도량 입구에는 포대화상도 새로 조성해 이날 점안했습니다. 도량을 새롭게 정비하고 봉불 점안까지 마친 주지 법진 스님은 불자뿐 아니라 백운산을 오르는 모든 이들의 안전과 행복을 기원했습니다. 한신기도 회양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 점안법회까지 세 분을 동시에 점안을 해서 이제는 명실공히 두 눈을 이제 딱 뜨시고 이제 모든 여기 오시는 분들을 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형태로 해서 만들어 드리는. 백운사는 이날 봉불점안과 함께 의왕시의 어려운 이웃과 소외계층을 위해 자비의 쌀 3,000kg을 전달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백운사는 법진 주지스님께서 매년 여러 차례에 걸쳐가지고 우리 이웃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많은 자비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고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초파일 전후로 해가지고 각 사찰이든지 좀 불우한 이웃에 우리가 2,100포를 초파일 전에 기부하려고. 점안법회에 동참한 신도들은 불보살의 눈이 되어 이웃을 돌보는 의왕의 보살이 되길 서원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스리랑카 순례 마지막 순서입니다. 스리랑카는 국민 7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인데요. 고구려 출신 현유가 스리랑카에서 스승 승철선사를 따라 출가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불교 유적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 경관으로 전 세계에서 성지 순례가 이어지고 있는 스리랑카를 남동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시기리아. 세계 8대 불가 사이로 꼽히는 시기리아는 높이 200m의 거대한 바위 요새입니다. 5세기 말 아버지를 산채로 묶고 왕위를 찬탈한 왕이 형제까지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형제들의 반역에 대비해 시기리아에 몸을 숨기고
성의 아랫부분을 깎아 사자 모양으로 만들었습니다. 인도양의 보석인 스리랑카는 국민 70%가 불교를 믿는 불교 국가입니다. 싱할라족과 타밀족을 비롯해 다양한 소수민족이 불교와 이슬람교 등 다채로운 종교를 믿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Sri Lanka and South Korea has a very close relationship historically as well. I would really love to welcome the South Korean leisure travelers to Sri Lanka in the future. There's so much to explore in Sri Lanka. Like I always say, Sri Lanka is a studio. It's an island which has all the assets. Only thing we don't have is snow. 대당 서역 구법 고승전에 따르면 고구려 출신 현유가 스승 승철 선사를 따라 스리랑카에서 출가했다는 기록이 있어 우리나라와도 인연이 깊습니다. 근대에는 일본 동경제대를 졸업한 이영재 스님이 성지순례의 원력을 세우고 스리랑카에서 머물다 입적하기도 했습니다. And because we are culturally and religiously very diverse as well, whether it's Buddhism, we have 70% of the Buddhist population, then Hindu culture, the Muslim culture, the Christianity culture, all are very well accepted in Sri Lanka. 스리랑카는 16세기부터 포르투갈과 네덜란드, 영국의 식민 통치를 받았던 아픔이 있습니다. 갈레에 있는 더치 요새는 식민 지배 당시 건립된 것으로 네덜란드 양식의 건축물이 스리랑카의 양식과 잘 조화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찬란하게 빛나는 섬이라는 뜻의 실론티의 나라 스리랑카. 상자부 불교의 고향인 스리랑카는 2300여 년의 법등이 이어진 곳으로 수많은 불교 유적뿐 아니라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전 세계에서 성지순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 부산 불교환경연대가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부산 불교환경연대는 지난달 29일 부산 장산 대원각사 달빛 금차문화원에서 상임대표 안도스님, 울산 불교환경연대 상임대표 천도스님과 지역 활동가들이 동참한 가운데 창립 1주년을 축하했습니다. 부산 불교환경연대는 노후 원전 가동 중지 구호를 외치며 기후위기의 경각심을 당부하고 낙동강 유역 철새 사진 10여 점을 관람하며 환경 보살이 되길 다짐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가 지난달 29일 불기 2567년 상반기 정기교육을 진행했습니다. 국제포교사회 정기교육은 정병삼 교수와 정목 스님의 특강으로 진행됐습니다. 연사로 나선 정 교수는 원효 스님과 의상 스님을 통해 신라 불교를 조명하는 강연에서 두 스님은 사상과 신앙을 바탕으로 신라 불교를 한 단계 도약시켰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부처님의 전법선언을 소개하며 매일 전법선언을 수지 독송하고 날마다 설법한다는 마음가짐으로 포교사 소임을 다해주길 당부했습니다. 한국 불교는 물론 우리 미래 세대를 짊어지고 나갈 미래의 동양 어린이들. 그 환한 웃음과 의미 없는 움직임만으로도 한없이 빠져들게 하는 아이들의 천진함은 그 자체로 말없는 법문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르고 씩씩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갈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날입니다. 토요일 7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등불빛 반짝이던